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라고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질문해야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의 구조로 보면 끊임없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이 무리들도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제자들도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사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하나의 패턴이고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장에도 마찬가지로 6장에서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큰 무리들이 왜 주님을 그렇게 따랐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입증하는 것으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 표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입증하시는 그 일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대부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22절에 와서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봤습니다. 분명하게 어제 주님께서 그 표적을 일으키신 것을 많은 무리들이 봤거든요. 본 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배를 타고 간 것을 무리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주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향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찾아 어디로 나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도대체 믿음이 안 간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여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무리들은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그렇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보니까 드디어 그들이 찾던 주님을 만난 겁니다. 무리들이 주님에게 말씀하기를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인 거죠. 언제부터 여기에 계셨고 얼마 동안 여기에 계셨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섰는데 주님을 찾지 못했는데 아니 주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아니 여기 언제부터 얼마 동안 지금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왜 물었을까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달려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달려온 목적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나온 것인지 아니면 문제 응답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찾아 나섰는지 왜 교회에 왔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두 가지 까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장 큰 까닭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냐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찾아 나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 표적을 보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은 배부르게 먹고 살기 위하여 축복받기 위하여 아니면은 돈 벌기 위하여 아니면은 출세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 무리들이 나를 찾아 나선 목적이 어떤 까닭에서 나를 찾아 나섰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입증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떡과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배불리 먹고 사는 것 하나만큼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있고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입증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지금 달려나왔다라는 것을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인지.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에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일합니다. 매일같이 일할 때에 내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지. 예수 믿을수록 우리는 세상과 더 분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깨닫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바로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how to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마음에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생토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것인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할까? 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그냥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수고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에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냐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요, 헌금도 드리고 11조 헌금도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될 것은, 세상에도 보면 우리가 기부하는 문화가 많이 있죠. 세상에도 봉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봉사하는 것과 세상에 그 어렵고 가난하고 사랑의 열매 같은데 많은 기부를 합니다. 그것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기부하고 세상에서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것하고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구분할 것이 없답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중요하지요. 11조 예물 드리는 것, 여러분이 돈이 많이 남아서 쓸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온종일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봉사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분명하게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에는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나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일까요? 내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까지는 대부분이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모습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는 것은 봤는데 살아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에 그렇게 위대한 성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종교단체에서 쓰고 있습니까? 어떤 교주들이 쓰고 있습니까? 모든 교주들은 다 죽었지만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신앙은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기간 중인데, 사순절의 의미 속에가 오늘의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중에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설문조사한 통계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도 거의 30%에서 35%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무엇이 안 믿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장사 지냈는데 무덤에 넣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은 부활에 대한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신반의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런가라고 믿음이 있을 때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조금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과연 다시 살아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불신한다라는 겁니다.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 고난 주간을 마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날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을 믿는 것이, 이것이 진실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내가 믿나이다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는 선을 행합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오늘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오직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무리들이 또다시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데, 이 말씀이 창세기 9장 말씀에 통해서 보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예비케 하신 하나님, 그 가족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것야말로 표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던 것, 또 출애굽 전날에 애굽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모든 재앙이 지나간 것, 출애굽 22장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표적이 된 것을 보고 지나간 것을 우리는 6월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씀 속에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냈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표적을 이미 요나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 이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주님이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비를 예비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당장 어떤 위급한 문제가 생기거나
더 큰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왜 생겼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이 머물렀을 때에는 진영에 머물고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는 큰 무리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구름기둥이 하루 동안 움직이지 않고 머무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이틀 동안, 때로는 한 달 동안, 때로는 1년 동안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진영에 머물러라라는 겁니다. 진영에 머물면서 뭐합니까? 내게 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뛰어나가서 일할 것이 아니라 진영에 머물면서,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실천하는 것을 주님 앞에 보이는 이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때로는 바로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3년을 해도 때로는 10년을 해도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미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래를,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셔도 그 무리들이나 그 제자들마저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들은 마찬가지로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 과정 속에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당시에는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줬다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준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가 쏟아붓듯이 하나님께서 내려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었습니다. 날마다 거두고 안식일이 있는 다음 날에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여섯째 날에는 나가서 준비해 거두은 것에 갑절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믿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양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그들이 말합니다. 이 무리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6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면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여러분들이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땅에 장사진에 묻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오늘 분명하게 정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진실로 믿지 아니하고 다른 거는 믿는데 죽었다라는 것까지는 믿는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생명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나는 믿노라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들 그것은 결국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봉사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기보다가는요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는 것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오직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표적을 구하는 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리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진실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은총 입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